찬송가 325장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한량없으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이들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모든 믿음의 사람들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풍성히 내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세상으로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 죄와 악한 습관과 또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맡겨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교독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 되시니 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현홍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기쁨과 슬픔,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함에도 우리의 무지와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 주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만 살아갔던 것을 먼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마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운 지 1년을 지나 새로운 해를 맞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특히 금년에 새로 교회의 같은 지체가 되기로 결심하고 오신 집사님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에 더욱 믿음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와 많은 죄들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과 올바른 사실로 교회가 잘 대처함으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잘못된 자기만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의성 화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전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최영식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삶에 적용해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시 우리에게 약할 때 도움이 되시며 쓰러질 때도 나를 바로 세워주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9페이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기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신명기 강의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 신명기 1장 1절이 신명기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고 바로 뒤따라 나오는 이 신명기서의 첫 내용이 이 신명기 1장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라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여기까지 11일이면 오는 거리인데 너희가 여기 다시 서기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3절이 말씀합니다.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무려 40년 11개월이 걸렸습니다. 11일은 순종하면 걸리는 기간이고 40년 11개월은 불순종하다 이제 겨우 닿은 기간임을 전제로 하고 모세는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으로 결국 멸망의 길을 갈 것이냐. 순종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를 벗어나 저주의 길로 들어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서의 모세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성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의 축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이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는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국가의 존망과 개인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3,500년 뒤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신명기의 말씀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본망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없이 그냥 모태신앙이어서 다니고 있다든지,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내가 힘들 때 어딘가 기댈 수 있을 것 같아서라든지, 혹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나쁜 말은 없는 것 같으니까 내 인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든지, 아니면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내가 하는 사업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든지, 교회를 가자고 성화하는 마누라 등살에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저런 이유들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있습니다. 아니면 보통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앙을 가지는 계기가 군대인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 일요일마다 세 개의 종교 중에 어디를 갈 건지 고르라고 합니다. 기독교 갈래, 천주교 갈래, 불교 갈래. 그래서 그 3등분을 해서 종교 행사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훈련소에 있는 교회에 가면 이 외부 교회에서 집회를 옵니다. 그럼 집회를 오면 이 찬양 인도하고 또 율동하는 자매들이 오니까 그 자매들 보려고 이 종교 행사를 기독교로 선택해서 다니기 시작하다가, 딱히 나갈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안 나갈 이유도 없어서 군대를 제대한 후에도 그냥저냥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얘들의 공통점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결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일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극히 이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개인주의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개인주의는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위하는 것이지만, 이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 없이는 어떠한 신앙적 행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열성적으로 찬양을 하고 또 수많은 봉사를 해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헛힘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내 자녀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책임져 주시고 또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걱정하고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500년 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시내산 밑에 모인 대략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율법을 수여하시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 인생에 존망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너 내 백성 될 거야? 될 거면 여기다 사인해." 하고 어 그 페란판을 내밀었겠습니까? 신해산 언약의 특징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1대 1의 약속이 아니라 1대 다수의 약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실 때 정신없이 그냥 섞여서 도매급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셔서 그런 사람 구분해 내지 않고 무조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거나 종용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다하고 숨이 멎는 순간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이 신명기 1 장은 이 신명기의 서론 부분으로 이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지명들과 또 역시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간략하게 기술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 1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열 하루면 도착할 축복을 불순종으로 40 년의 저주로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 명의 정탐꾼 사건까지를 시간상으로 배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1 절에서 2 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 2 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한 그 달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건립한 해의 1 월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6 절에 보면 "이 달 엿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날은 이스라엘이 건립되고 그 달 1월 14 일인 거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 1 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 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라고 합니다. 3개월 뒤니까 출애굽한 날짜인 1월 14일에서 3개월 뒤, 그러니까 3월 15일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24장 11절까지 하나님의 언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날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3월 달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성막을 지어서 봉헌한 것은 해가 넘어가고 1월 1일 날 성막을 지어서 낙성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불과 2주 뒤에 1월 14일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민수기 1장 1 절에서 2 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간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게 1 절에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돼요. 2월 1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10장 11 절에서 12 절에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신의 산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한 것이 둘째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20일 날 이 시내 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머물렀던 기간을 계산해 보면 총 11 개월하고 5 일을 이 시내 산 밑에 있었습니다. 꼬박 1 년이에요. 이 시내 산 밑에서의 1 년은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는 기간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거 하나만 남았겠죠. 신명기 1장 2 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라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이 열 하루 뒤의 일이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로는 겨우 열 하루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2 절과 1장 3절 사이에는 38년의 세월이 놓여져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겠습니까? 민수기 13장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3장 32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악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반역과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 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 절에서 5 절의 말씀, 구약 성경 216 페이지입니다. 네, 민수기 14장 1 절에서 5 절을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를 떠돌며 출애굽 1세대 가운데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다른 정탐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상반된 두 보고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역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10명의 정탐꾼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고 싶은 것만 보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뉘우치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때렸습니다. 민수기 14장 41절 4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러나 기어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도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반역이자 불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기도와 묵상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분별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역과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복과 은혜를 주시리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부모 세대의 삶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평생 광야에서의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 지난날의 과오를 떠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열 하룻길과 40년 11개월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신명기서의 가장 첫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한 것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역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한다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이 시내산 아래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서 11개월하고 5일간 머물면서 배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까요? 그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없는 틈을 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내 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그 열 하루길 동안에도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 진영의 끝을 태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 뒤에도 바로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하니 하고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이셨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큰 재앙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다 미리암과 아론이 문둥병에 걸리는 일이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열 하루길 사이에 그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일들이 이렇게 불과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11일 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흘 사이에 또 자기 마음대로의 삶,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으로 광야 38년을 살아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히 많은 반역과 불순종을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38년 뒤에 가나안 입성을 다시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잘해서이겠습니까? 그들이 진짜 그 38년의 세월 동안 자신들의 반역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가나안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특징은 언제나 인간 편에서 그 언약을 깨뜨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나 인간 편에서 그 언약을 깨뜨리는데도 누가 먼저 또 인간을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또 다른 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약속이라고 했죠. 또 계약이라고도 했습니다. 약속이나 계약은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약속한 것을 잘 지킬 때에 유효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언약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언약의 상대가 되는 언약의 대상이 되는 인간, 그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이 세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며 자신이 세운 언약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것을 호소해도 결코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끝끝내 가다가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사람의 이 양자의 신실성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대로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이 언약의 신실성이 하나님과 사람, 이 양자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 이 신실하심에 그 언약이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의 신실성을 가변적인 인간, 바로 우리에게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 중 누구도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성취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의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때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탕자가 기댄 것은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자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결심의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와의 언약의 징표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언약의 말씀에 충실히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젖어가는 교회의 구성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의 언약의 징표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고 몸둘 바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을 어,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그 언약의 이행을 통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이 구원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달아가는 평화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그 성화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성화를 향하여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마침내 그 성화의 끝을 보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함께 젖어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알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건강과 또 모든 앞날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세어보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주님께 다시 그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가운데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며 주의 손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리.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먼저 주의 뜻에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물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연기로 올라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은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많은 수고와 노력과 땀의 결정체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 드릴 때에 기쁘고 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릴 때마다 드린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복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더 값지고 귀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의 복과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 안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주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정으로는 다음 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모여서 대면 예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공동의회는 1월 24일 주일 예배 후로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바로 연말 결산과 예산을 결정하는 공동의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 안내입니다. 우리 성경 필사 성경이 교회에 도착했는데 날이 너무 춥고 또 길이 미끄러워서 제가 갖다 드리는 것을 좀 미뤘어요. 그래서 주중에 갖다 드려야 될 분들은 갖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연말정산 서류 신청 안내입니다. 우리 안영루 지사님께 연말정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본인 거주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를 적어서
안현웅 집사님께 신청하시면 서류를 떼주실 것입니다. 자, 대표 기도자들께서는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예배 녹화에 참석하셔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기도 카드도 개인별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받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기도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기도 제목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